우리 9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짐과 우리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7일부터 있을 세미나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집회이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방해하는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분들에게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꾸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도저히 용서 같은 것도 없지. 하나님,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받고 끝까지 씻어주시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주님의 모든 죄를 의심하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니에요? 524장 주셨어요. 524장, 545장? 근데 주어가 왜 428로 되겠죠? 아, 주어가 잘못됐네요. 예, 524장. 예, 죄송합니다.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예, 524장. 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도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자장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자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부르짖음에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외치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너 같은 거지 맹인까지 신경 쓸 새가 없으니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요 귀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맹인이면 또 맹인이면서 거지로 살면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는 자기 상태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요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눈이 뜨게 되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가진 엄마의 이야기죠. 성경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딸의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즉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상하게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요,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하며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오히려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기도 바쁘니 너에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애원을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모르고 지나갔네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무관심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애원하는 겁니다.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주님은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보통 심한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이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녀로 표현을 했고요, 이방인을 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에이, 뒤로 오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요구 하나 봐라. 아마 능력이 없어서 저럴 거야. 아마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자기를 망신주고 모욕주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린다 할지라도, 예,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라도 좋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죠. 그 자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여인의 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냉정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냉정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어서도 아는 척도 안 하셨고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더 심하게 모욕적인 말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과연 정말 간절한가? 진짜 갈급한가? 정말 목이 마른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간절하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버리진 않습니까? 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 아닌가 봐.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기도에 누가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바디메오와 같은 반응,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른 땅에서 마른 땅처럼 갈급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위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만나주려면 만나주고 말려면 말고, 그런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지만, 과연 누가 갈급한 심령으로 앉아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과연 주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르짖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갈급한 마음도 없고요, 믿음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런데 아유 잠깐만요, 내가 생각해 볼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런 사람은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지금 갈급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지금 갈급합니다. 그러니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주시려면 주시고 죽이시려면 마시고, 이런 마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 믿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요. 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인파들을 뚫고요, 예수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뒤에서 무리들이 밀려오나이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 베드로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사람은 한 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 한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기적을 맛보는 거죠.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지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과연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과연 목마름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은혜 받는 첫 번째 조건이죠.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줄이는 자, 즉 목마른 자, 갈급한 자, 간절한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시고요, 부자,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능력과 내 힘과 돈이 있으니 걱정이 없으니 이런 사람은 예배에 열정도 없고 부르짖는 기도도 없고 갈급한 찬양도 없고, 이런 사람은, 이런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주함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요, 한가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니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제 동생이 주방 일을 저한테만 떠맡기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일 하느라, 사업하느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자녀들 등하교시키느라, 아침 기도에 참석하느라, 성경 읽느라, 주일에는 교회일 하느라, 시간을 쪼개서 체력 훈련하느라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마르다의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아무리 분주해도 말이죠.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많은 수도사들과 또 수련생들과 또 손님들까지 그 사람들 밥을 다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는요, 그 바쁜 와중에도요, 주님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장작불을 피우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한쪽으로는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쪽 눈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도요, 내 눈은 항상, 한쪽 눈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방장에서 일해야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멋있게 디자인된 예배당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복잡하고 분주한 주방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부, 2부 예배 두 번의 설교를 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나를 향해 조용히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설교를 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저는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부르면 내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은 왕이 일도 하지 않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왕의 업무를 하면서도 전쟁터에 나가서도 바쁜 일 가운데서도 항상 주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요 큰 명예와 영광과 소유를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소원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을 늘 바라는 마음,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한 가지 마음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걸어갈 때에도 이런 한 가지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점점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이 가난한 여인처럼, 연루병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내 영혼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걸어갈 때든지, 차를 운전할 때든지, 직장에서 일을 정신없이 할 때든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할 때든지, 언제나 한쪽 눈은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함과 절실함이 목마름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혈병 여인처럼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드리는 헌금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글학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1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한글을 배우고 싶은 현지인들이 계시면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 반에 교육이 있다고 좀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와 재정 부흥회 계속해서 제가 광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시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9월 30일 목금토 3일간 오전 9시 반부터 세미나가 있습니다. 홍성원 목사님 세미나가 있고요. 9월 27일 수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4일간은요 재정부흥회가 있는데 단 9월 30일 날 토요일 날은요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는 7시인데요 토요일만 오후 3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100일 작정 중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3, 4분기 재정보고 재정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식사 전에 교육관에서 여성교회 임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북한 OK 섹터,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맡은 구역은요, 우리가 맡은 섹터는요, 평안북도 박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평안북도 박천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평안북도 박천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8번째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신경수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조웅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바디메오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혈병 걸린 여인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